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보의 유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과 바울이 방문하게 될 텐데 방문했을 때 이미 약속한 연보가 끝났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막상 가보니까 아직 연보가 끝나지도 않고 그제서야 연보하겠다고 하면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도착하기 전에 연보를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연보를 하라고 말하면서 연보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약속했던 그 일을 끝마치라고 계속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연보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연보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연보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거둔 열매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과거 오늘 우리가 심었던 어떤 씨앗이 그동안 잘 자라서 지금 열매를 거둬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툭, 산타클로스가 굴뚝 타고 내려와 선물 탁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이 그동안 잘 자라서 오늘 내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일 뭔가를 얻으려면 오늘 심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씨앗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증거가 내가 고린도 교회가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순히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열매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오늘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추수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두어야 될 인생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열매가 막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열심히 경건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심는 것이고 예배도 심는 것이고 그 모든 경건도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연보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것도 영적으로 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지금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게 연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연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저울에 달아보면 결국 무게는 똑같습니다.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10가지라면 어떤 사람은 7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있고, 10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10개를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10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3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 3개를 다른 사람한테서 빼앗아 오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3개가 없고, 근데 내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그 사람에게 주고 내게 없는 걸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단순히 2명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우리 교인들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 없고, 또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또 나한테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자기에게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내게 없는 걸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게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움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2면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보충해 주는 한 면이 있고, 내게 없는 것을 있는 사람부터 채움받는 또 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도 사랑인데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 2개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받기만 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나는 받지 않고 주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다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내게 없는 것을 받고, 서로가 주고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공평함이 아니에요. 양의 공평함이 아니라 종류의 공평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은사예요. 돈도 은사예요. 지식도 은사예요. 시간도 은사예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 건 그 사람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게 돈이 없는 건 내게 재물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재물의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은사를 공급받는 것이고, 나는 재물의 은사는 없지만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또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 섬김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구제도 사랑도 섬김도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보는 고린도 교회는 현재 재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 재물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은사는 나누어 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없는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또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 혹은 꼭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어도 고린도 교회가 없는 것을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또 공급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도리어 은사를 사용한다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즉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흩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 이거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흩어지게 쪼개지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고린도 교회가 제물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용해서 온 교회를 다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갈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게 단순히 구제하고 없는 거 채워주고 부족한 거 보충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된다. 그 사랑의 일이다. 라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유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12절에 보니까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연보를 하게 되면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고 마게도니아 교회로 받고 또 여러 교회들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들에 감사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래서 이걸 봉사의 직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봉사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그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자가 된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가 다른 데는 다 가난한데 심지어 예루살렘도 가난한데 흉년인데 우리는 이렇게 흉년을 겪지 않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은 도대체 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위하여 연보를 하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보의 세 번째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연보의 네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영적인 유익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와 이방 교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 지금 그 유대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 꺼리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방 교회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할례도 안 받아. 음식도 가려서 안 먹어.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드는 건 아주 극명하게 딱 구분하는 게 할례와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의 그게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뭐냐? 할례와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방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도 좀 이렇게 짝퉁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방 교회들은 기분이 나쁘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마치 뭐 아류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이방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떤 교회들은 힘에 넘치도록 스스로 가난해지면서까지 연보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 이렇게 회개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유대 교회가 이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뭐 당연히 고마우니까 기도해 주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차원이 형제인데 아주 사이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서로를 위해서 뭐 기도한다 뭐 이러는 건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지금 바울 시대의 유대교와 이방 교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계기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유대교회가 이방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그리고 사모한다. 이제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볼 일 없어. 보고 싶지 않아. 그 할례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음식도 아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만났다가는 우리까지 부정해지겠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다는 거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믿음의 간증도 나누고, 뭐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연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런 네 가지의 영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유익을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것들을,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연보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집요하다라고 할 만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을 통하여 얻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연보를 계속 얘기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에 보이는 그 현실과
그 현실을 통하여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하나, 단순히 뭐 돈, 요거 하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게 별거 아니니까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뭔가를 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별것 아니고 작은 걸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즐겁고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바울이 돈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그 명분을 가지고 너희의 주머니를 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1년 동안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년 동안 이 영적인 유익들을 못 누린 거죠.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 안 해도 돼요. 그런다고 뭐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버립니까?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밖에 없습니까? 아가야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마게도냐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내서 연보를 준비하고 연보를 마련하고 또 다 이제 그거를 이루었다면 그거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 교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흉년을 겪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걷어가지고 그거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해받잖아요. 오해받고 바울이 오해받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굳이 오해받으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지요. 거기서 무슨 커미션을 띄는 것도 아니고 세금 띄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들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지금처럼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가지고 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먼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적을 만날까 강도를 만날까 잃어버릴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죠? 그 머리 아픈 일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하면 됐나 해. 그러면 나기 욕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집요하게 연분 문제를 고린도 교회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그들이 그걸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으니까 말한 대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에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애초에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만한 교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었는데 또 자기들이 먼저서 시작했다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 참여를 하게 된 일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누리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재 것만을 보지 마시고 이것 뒤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통하여 혹 영적인 유익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것들을 낭비하고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도 별로 조금 받지 않으면서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응? 잃어버리는 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안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다 온전히 구멍 하나 없이 다 차곡차곡 영적인 것들을 다 쌓아놓지 못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리는 이것들을 감안해서 또 풍성하게 많이 담아두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가난하게 벌면서 뜯어진 그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되고 빠져나간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단지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단지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의미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